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네 번째 말씀, 처음부터 종류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제 특별한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이전과 같은 과거의 세대가 아니라 거대한 이 세속화와 또 다원주의와 또 포스트 모던화된 이 상대적인 진리의 주장들이 검증되지도 않채 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MZ 세대들에게 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침투해서 부모만 모르지 기성세대만 모르지 이미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이 다음 세대와 또 어떻게 이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한국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차단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전수할까, 이런 고뇌 속에서 창세기를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창조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지만 내가 이제 매 주일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냥 또 하나의 이론에 견해에 지나지 않죠.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 세속화의 어떤 선봉, 이 선두주자인 오늘날 우리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이 나라와 또 학자가 이렇게 영국입니다. 이렇게 거세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무신론자와 과거의 무신론자는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옛날의 무신론자는 신앙인들과 함께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그러나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왜 위협적인가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와 또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거의 박해 수준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우리 사회의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느끼고 있다면 다행이고 믿음이 좋아서 심각하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느끼고 있다. 그런 시대가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과학주의자들과 또 무신론주의자들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일 것인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은 유신론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신론자들은 무신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거의 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이 게임에서 우리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죠. 이런 맥락에서 목사인 제가 국가대표로 여러분 대신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들을 다 읽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목회자이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제가 틀렸다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해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이 세종에서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담대하게 설교는 하고 왔는데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조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66권의 모든 이 성경적 세계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신앙과 이신칭의 구원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여기에 있는 교수님이나 과학자나 물리학자가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무신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화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노벨상을 탄 많은 이 최고의 과학자들 그리고 유수한 대학들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 최고의 100대 과학자를 뽑았어요. 100대 과학자. 문명사를 변화시킨. 그러나 그 100명 가운데서도 또 최고의 과학자들을 지성사에 엄청난 영향력과 임팩트를 준 사람을 3명 뽑으라 그랬더니 뉴턴,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 3명 가운데서 그러면 누가 더 가장 임팩트가 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 사람을 꼽으라 그랬더니 뉴턴도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찰스 다윈이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세계의 인물을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차세대 아이들 가운데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은 안 했지만 과학자나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과학자와 의사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을 보면 그 가르치는 영역 가운데 99.9%가 다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학문의 토대를 쌓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200년 동안 찰스 다윈이 끼친 지성사의 영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을 우리가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 담을 쌓고 개토화돼 가지고 찬양만 부른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윈은 1809년도에 태어납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계를 이어나가길 원했고, 그런데 여러 형제들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찰스 다윈은 공부를 별로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억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 의대를 보낸 거예요. 에딘버러 의대를 보냈더니 수술실에 들어가서 피가 낭자된 걸 보고 쇼크를 받고 가방을 다 싸갖고 와서 집에서 엄마에게 용돈 받으면서 살아가죠. 나 의사 안 한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소심한 게 다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윈을 보고 잘 이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품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집을 좀 꺼져버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꺼져버려. 근데 진짜 꺼져버린 거예요. 삼촌네 집에 갔다가 이것저것 흥미로울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는 삼촌이 제안해준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때 이 대항해 시대에 큰 항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탐험가를 모집한다. 거기서 수기 기록자들을 모집하는 거에 군대 갔다 오는 셈 치고 갔다 와라 그랬더니, 갔다 오면 부모를 더 이렇게 공경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더 영광을 돌릴 거다. 삼촌의 말에 속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4년 10개월 동안 남미와 칠레와 에콰도르의 옆에 섬인 갈라파고스에 가서 많은 이 세상의 문물을 보고 오죠. 근데 칠레에서는 진짜 강진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험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4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갈라파고스에 갔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환경이 적응하는 동식물이 있는 곳이 갈라파고스예요. 근데 거기서 핀치새를 보게 되는데, 핀치새는 섬마다 모양이 틀린 걸 보고 깜짝 놀라죠. 모든 종류가 똑같아야 되는데 부리가 길고 짧고 얇고 굵고 다양한 핀치새를 보면서 그거를 다 수집하고 돌아올 때 그 새들을 잡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조류학자에게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충격적인 말을 듣죠. 다른 종류인 줄 알고 갖다 줬는데 같은 종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연구에 몰입해서 50세에,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근대와 또 이성주의 또 합리주의 이 어떤 계몽주의를 넘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이 자연 신학자, 그러니까 자연 신학자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은 성경이 두 권이다. 계시의 말씀도 있지만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연구해서 비유를 하면 무신론자들은 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캠브리지에 가서 이 교수를 하고 가르치는데 이 모든 이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부모가 한때 너는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캠브리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 수업을 또 하다가 재미를 못 느끼고 이제 항해에 뛰어든 거죠. 그때 윌리엄 페일리의 유명한 예화를 듣게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 비유가 뭐냐면 이 시계공의 비유거든요. 이 윌리엄 페일리가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적인 예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다 치자. 이제 운이 없어서 넘어진 거여서 다친 상처를 털고 이제 돌을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얼마 또 안 갔는데 거기에 아주 스위스에서 수만 개의 어떤 부속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고급의 시계가 있다고 치자. 시침과 초침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그 시계를 보고 누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거기서 그걸 봤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의 논증이죠. 그러면서 이 시계를 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자가 했다면 기계공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해 나갔던 거죠. 무신론의 쓰나미가 엄청나게 막 밀려오니까. 그리고 그때 의학계에서 가장 오늘날 유전자처럼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연구 아이템이 각막이었어요. 안구. 다른 모든 우리의 신장보다도 이 안구는 너무나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고 신경세포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눈이 있지 않냐. 이 눈을 만든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데 하물며. 그러니까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박하게 논쟁을 펼쳐나갔던 거죠. 근데 다윈은 갈라파고스를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더 연구하고 멜서스의 인구론을 접하면서 적자 생존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그가 치밀하게 공부한 다음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종의 기원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선택 이론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선택 이론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되어가지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또 하나는 생명의 나무의 틀인데, 그러니까 단세포든 다세포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인류의 동식물들, 생물들은 한 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한 종에서 가지치기와 분기를 통해서 생명의 분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35억 년, 45억 년 동안.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충격에 몰아넣은 세계를 바꾼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감 안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세계에 뼛속까지 숨어있는 의식의 중요한 이념이죠. 출간된 지 150년. 그 나라 영국에서 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는데,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또 다른 말의 변이죠. 다윈이 못했던 유전자 쪽을 조금 더 공고화해가지고 이거를 완성시켜서 지금 이 세계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보고 창조의 신앙을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나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분, 다윈이 말했던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네이처, 우리 숲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연이라는 걸 넣은 거죠. 우연히 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시계공의 비유를 뒤틀어 가지고 리차드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써서 완전히 오늘날 기독교를 자기 말로는 무너뜨려 버렸다.
더 이상 기독교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공감이 되나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미 뭐 지성인들은 다 읽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 주일날 영국의 교회에 많이 모였던 채플에는 나이트클럽과 술집으로 바뀌고, 주일날 11시 반 대예배 시간은 다 손흥민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축구가 종교가 돼버렸죠. 그리고 유럽과 영국은 이미 성경의 권위를 다 부정해버려서 말할 수 없는 이 무신론자들의 천국이 돼버렸어요. 미국을 지나서 한국도 이제 상륙했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가? 저는 영국 교회가 좋은 샘플이라고 봐요. 영국 교회는 이 무신론자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초토화돼 버린 거죠. 여러분,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은 세계에서 최강 국가였고, 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고, 뭐 전 세계의 불을 다 거머쥔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이 대영 제국이 어떻게 몰락하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놓아버리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다 그래서 교회가 소통과 단절을 해버렸고, 개토화돼 버렸고, 무신론자들은 더 점점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회를 장악해 버려갔죠. 공교육과 사교육 속에 다 들어가서 이 진화론을 교과서에 수록해 버렸고, 진화론을 통해서 교육을 배운 아이들은 100년, 150년 지나니까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는 것 자체가, 소통을 단절하는 것 자체가 대안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1980년대, 90년대 교회가 가장 융성할 때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주권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날의 개념을 잘못 해석했어요. 24시간으로 해석했죠.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절대신앙으로 믿다 보니까 과학계에서는 다 진화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서 99.9%가 되고, 1%만 창조과학이라는, 창조와 과학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단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등을 돌려버렸죠.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딴섬처럼 돼버린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은 얘기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영국 교회 전체를 한국 교회가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안 바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가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기독교 안에의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다 분석해 보니까 4가지밖에 없대요. 첫째는 갈등으로 갈 거냐, 두 번째는 대화로 갈 거냐, 세 번째는 통합을 할 거냐, 네 번째는 각각의 영역으로 독립할 거냐, 디커플링 할 거냐. 이 4가지 방안은 없어요. 신문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신문 있죠.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창조과학은 조선일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활발히 연구한 끝에 지금은 해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 그렇게 젊은 지구론으로 6,000년으로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되죠. 그건 창조신학이니까 그것도. 그러나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 안 합니다. 그리고 젊은 지구론도 믿지만 35억, 45억 진화론자들이 믿는 그런 오랜 시간의 늙은 지구론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단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무신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종의 기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선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거를 믿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그러나 창조 하나님을 안 믿고, 창조론을 안 믿고 다른 거를 믿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온누리교회 입장도 이거를 지나치게 6,000년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서두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오늘날 2023년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고대 수신자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실증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과학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게놈의 지도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종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거를 막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여러분의 주식 동향을 가르쳐주는 답이 되는 책이 아니고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수리할까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이 창세기가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은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는가를 해석할 때 이 창세기는 미상이지만 가장 복음주의 고신과 총신에서 이야기하는 해석에 저는 따를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모든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430년 동안 애굽의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 다일신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에게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가르쳐준 계시의 책이죠. 모세가 저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주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로 볼 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 쓴 책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신앙의 고백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한 책이죠. 따라서 무신론을 위한 책이 아니죠. 유신론자들을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창조 주권을 인정하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연구를 해서 교수님들과 과학자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연구하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야죠. 왜? 목사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도킨스를 제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가지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김 목사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야?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진화론자들에 대한 무신론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이죠. 왜? 저는 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막 여러 가지 조사들과 책들과 이제 그것들 조사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화론 무신론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창조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처럼 무신론자와 진화론자들도 너무나 허구적이고 사실이 아닌 토대가 너무 많아요. 왜? 6,000년 전에 창조했든지 45억 년 전에 창조했든지 태초에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있어요? 못 봤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죠.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도 보지 못하고 가설로 여기면서 그거를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마치 종교처럼 과학 만능주의처럼 자신들은 진리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비진리다고 해서 교과서에 넣고 우리는 교과서에 빼버린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언페어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검증해 볼 때 상당히 진화론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1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도 다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었어야만 돼요. 그 당시 천동설은 다 진리였어요. 과학적이었고 갈릴레오가 나타나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거죠.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을 때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죠. 과학계에 큰 충격이었죠. 왜? 여러분 빛과 입자와 속도와 에너지가 같은 물질이 어디 있어요?
과학 카이스트에서도 못 규명해내요. 그거는 입증된 거죠. 입증됐으니까 그 이전의 모든 가설들을 내려놓는 거죠. 진리라고. 그게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런데 시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창조된 것을 본 적이 없는 진화론자나 무신론자들도 시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설일 뿐 진리라고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다면 나중에 양자역학 이상의 버금가는 과학기술이 진보해가지고 진화론이 35억이 아니라 20억 년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6천 년 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창조하셔 놓은 거죠. 과학자는 그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역할이, 사실 관찰이 과학자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과학이 신의 위치를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기예보에 의하면 비 온대요. 화요일까지. 구름이 끼고 비 온다라는 사실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일 뿐이죠.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타당하지 않죠. 여러분, 다윈의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세포나 다세포나 우리가 이 유전자와 그 DNA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대요. 예를 들어서 쥐나 사람은 70%가 같대요. 사람과 침팬지는 무려 98%나 같대요. 근데 엊그저께 바뀌었어요. 검증이 됐대요. 과학자가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70%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거 보세요. 과학도 그렇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파리와 꿀벌은 90% 이상이 같아요. 다윈과 리차드 도킨스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단세포와 다세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한 가지로 분화됐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틀이 핵심입니다. 자연선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면 다 되잖아. 만능 열쇠. 근데 진화론자들은 말이 안 되다가 설득력이 약하면 35억 년 동안 진화했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것 가운데는 전 세계 유명한 그 진화론 포럼이 있대요. 진화학회. 그 세계 최고의 유수한 노벨상을 받은 그 권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연대를 누가 결정하는 걸까 내가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동위원소 같은 거. 동위원소는 되게 과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화석과 지질학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창조가 아니라 40억 년이 5억 년 동안 진화했는 걸 알 수 있냐 내가 궁금했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재미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의 권위 있는 포럼에 권위자들이 모인대요. 100여 명.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권위자인 3, 4명이 집중 토론을 한대요. 그리고 그 권위자 가운데 최고가 그거 지난번에 말했던 거 200만 년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이 했어. 아니 2년도 내 생각으로는 저한테 200만 년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걸 무슨 고문줄 개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해석이 안 되고 창조론자들이 막 반박을 하면 35억 년 동안 진화했잖아. 내가 보기에는 창조의 빈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메꾸는 것보다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수십억 년을 메꾸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미슐랭에서 파리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달팽이 요리를 맛있게 먹고 나서 이 요리는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 오늘 설교의 요지는 과학은 과학이어야지 과학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이안 타버의 견해를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국 교회처럼 단절되면 안 돼요.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서 전문 영역에서 얼마든지 저는 진화론자들과 교회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통의 종에서 동식물의 그 원가지에서 나온 우리 모든 그 가지의 뿌리의 생명의 기원이 아메바에서부터 우리 사람까지 다 똑같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의 기원을 부정해버리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진화는 가능한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지지하고 믿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과학 만능주의는 되게 위험하고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둘 다 대화를 해야죠. 예컨대 초파리와 꿀벌은 90%가 DNA가 같아요. 그러나 왜 10%는 연구 안 하죠? 차이점은? 여러분, 침팬지와 사람이 70%가 같대요. 그러면 왜 차이점 30%는 부각 안 시키죠? 그 차이점을 통해서 더 반박을 할 수 있죠. 예컨대 초파리는 90%가 꿀벌이 같다 하더라도 꿀벌은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돼요. 그러나 초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35억만 년이 돼도 로얄 젤리 못 만들어내요. 여기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창조 과학자들이 너무 겸손했어요. 반론을 안 하죠. 연구를 안 하고. 연구실에서 고뇌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공부하다가 교회 오면 다시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은혜 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론이 그렇게 약한 논리가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죠. 창조론자와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불면증에 걸려보면 알아. 한 달만 잠 못 자봐요. 항복한다고요. 불면증에 시달려 보셨어요? 노벨상 탄 사람도 한 달 동안 불면증 걸리면 하나님 찾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정신이 완전히 크레이지 돼버리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이어령 선생님이세요. 자, 돌아가셨죠. 50대 때 우울증을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불면증. 잠을 못 자니까 이거 뭐 살이 빠지고 완전히 무슨 뭐 문학이고 작품이고 뭐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만 주세요. 나의 낮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높임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개나 고양이, 돼지나 사람과 호랑이는 종개념과 유개념대로 창조된 거죠. 우리는 다 종류가 다르죠. 그러나 류개념은 똑같아요. 동물이죠.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식물도. 오늘 설교 잘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 피드백 해주세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신론과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 대 종교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념의 싸움이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따라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